나훔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훔이 전한 말씀은 아수르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멸망한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가 멸망당한다. 그것은 남유다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아수르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훔을 통하여서 주는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많은 제국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5대 제국,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 말하는 제국들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슬람, 몽골, 오스만 제국, 대영 제국, 해는 지지 않는 나라.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제국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훔서를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과연 공평한가? 우리 사회에 진정한 공의와 국률이 가능한가? 복수를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복수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에 아주 통쾌해야 합니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한참 인기였습니다.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는 안 봤는데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무너진 공교육에 대한 참교육. 복수를 과연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남유다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을 나훔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가 멸망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아수르에게 전했을까요? 아니면은 남유다에게 전했을까요? 아수르에게 편지가 전해졌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아수르가 멸망한다? 야, 저들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구나. 기쁜 소식이죠. 그래 길림 교재 첫 번째 질문에 보면은 대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역하는 세상 위에 진노를 내리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은 반역하는 세상을, 즉 아수르를 멸망하시겠다고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수르가 반역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주님께 반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할 때에 니느웨 성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멸망이 유예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년, 150년 정도 흐른 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2차 멸망을 예언합니다. 나훔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한 6년 후에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조금 전에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나훔 선지자의 멸망 예언,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 이것은 결국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에 회개하는 니느웨를 다시 용서하셨지만은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잔인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홈을 통하여서 멸망이 예언되어지고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조금 전에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너너베입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12km 되어지는 엄청난 성벽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세를 규합하고 이제 세계국이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대적합니다. 이 성벽을 에워싸는 모습이 조금 전에 보였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 그들이 성벽을 에워싸고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지느냐? 연합군들의 강력한 군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보셨듯이 이 성 옆으로 티그리스 강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 티그리스 강의 물이 범람하여서 이 성 꼭대기까지 삼켜버립니다. 이 성은 돌로 지은 성이 아니라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진흙으로 지어진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에 물이 넘쳐나면서 그 진흙이 완전히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자연이 했습니까? 연합군들이 했습니까?
우리는 나훔 선지자를 알기에 나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이다,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는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실 뿐 아니라 아수르의 멸망을 주도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 마른 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게 하시고 그들의 견고한 성 니느웨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힘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수르는 무너졌습니다. 이 아수르에 무너진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안양의 대홍수 사건. 안양 토백이가 있었어요. 우리 강요한 목사님. 1977년도 7월 8일 9일 하루의 강우량이 454.5mm. 안양천이 범람했습니다. 사망이 208명, 실종이 49명, 사상자가 677명. 엄청난 재난입니다. 당시에 이 안양 유원지는 유흥업소, 점치는 곳, 100여 개 이상이 멸집되어져 있고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한꺼번에 쏟아진 그 물 앞에서 인간의 향락과 교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안양예술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하나님, 그 나훔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크신 힘 앞에서, 진노 앞에서 무너져 내린 아수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나훔은 1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 부은 우상들을 멸절하며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내 무덤을 준비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 내 무덤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지요. 자, 그들은 아수르의 모습을 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아수르의 화려한 문화 앞에서,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앞에서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동경하면서 세상의 힘을 거머쥐려고 했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아수르 제국은 멸망할 뿐 아니라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우상도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첫 번째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죄하면은 첫 번째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수르의 강함이 그들의 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동경했고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저버리고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영적인 타락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주께 반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키겠다고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거대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데 너희 하찮은 조그마한 유다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말입니다. 네가 쓸모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문화와 권력과 힘을 동경하고 타협하는 자, 너희가 내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쓸모없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뿐입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 우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물질을 좀 더 얻기 위해서 힘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티그리스 강은 아마 그 성벽을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일본에도 가면은 성 주변으로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강을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런데 그 강이 범람하여서 자신들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권력, 힘, 재물, 심지어는 건강,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행복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훔, 그는 위로자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을, 남유다도 당신이 계심으로 그 멸망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어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서로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멸망의 시기 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심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공의로우시다. 당신의 노래,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는 이유는 나는 부를 수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여 사랑의 꽃처럼 향기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이요. 동시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자를 벌하시는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 그래서 그 벌을 나는 부를 수 예수님께서 있어요. 받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예수 때문에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니 당신이 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은혜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스라엘 남유다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시면서 빛이 없는 어둠에 있는 나는 없어도 유다를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하나님보다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 것이 검어지면은 더 좋아하는 당신이 모습입니다.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우리에게 과연 빛이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부를 수 어둠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주여 남유다를 향하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나의 생활 우리의 죄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사랑하시겠다고 주 예수 말씀하십니다.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수리의 문제를 당신이. 우리는 남유다의 문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둠의 상태인지 빛의 상태인지, 나는 과연 향기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빛이 없어도 아니면은 향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어지는 찬양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물들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합니다.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빛이 하나님 나를 없어도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하게 다가오시 자신의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주여 노래할 수 있게 하여 부를 주시옵소서.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굴 꿇습니다. 나의 죄악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주님만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